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항상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항상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라는 유명한 크루저, 바로 최초의 크루저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여객선을 처음 건조해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첫 처녀 운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여객선, 크루즈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호화 여객선은 대서양을 첫 운항하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유럽이나 또는 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수천 명이 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겨울에 바로 대서양을 항해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갔을까? 바로 밤중에 그 빙산이 떠내려와서 그만 그 크루즈선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서서히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구명정은 한 수십 개 있었지만 그 구명정을 내려서 수천 명의 그 인원을 구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정에 탈 인원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원들은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부녀자들을 바로 먼저 배에 태우고 구명정을 떠나보냅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배에 남은 수천 명의 이 승객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거기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사람이 악기를 들고 갑판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바로 정복을 입고 자기 악기를 가지고 갑판 위에서 계속 침몰에 들어가는 그 배 위에서 혼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바로 연주한 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계속합니다.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순식간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계속해서 338장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배가 이제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 악단들은 그 무릎 위로 차오르는 그 물속에서도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데, 마지막 절을 연주할 때에는 물속에 빠진 사람들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다 고개를 쳐들고 합창을 합니다. 마지막 절을 이렇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쁘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해답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느 환경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을 맞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333장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인생 끝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답을 아는 인생은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인생의 해답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극한 고난을 당해도 극한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용사 앞에는 그 어떤 적수도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다 가지고 삽니다. 다 알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아는 인생은 결코 고민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느 만큼인가 살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우리의 마지막에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죽음이라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답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증명해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 사후세계의 모든 문제의 답은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내가 마련한 처소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사후의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사후 세계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도 결코 염려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 갑판 위에서 연주하는 그 악단들도 물론이요, 그리고 물속에서 몇 분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 신락 같은 목숨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은 그 빠져들어가는 차디찬 그 바닷물 속에서 고개를 쳐들고 기쁜 얼굴로 정말로 죽음을 맞으며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기쁜 얼굴로 그들은 죽음의 강을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해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는 그 찬란한 인생,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난제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미 해답을 아는 사람은 결코 고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때의 약관의 16살 정도밖에는 안 된 키 작은 다윗이 2m 70이 넘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키가 작은 그 애띤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고 주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다 알아요. 뭐를 알아요? 이 전쟁의 해답도 알고 죽은 후의 해답도 알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알고 나갔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자기 주인을 빙빙 도는 그 키 작은 정말로 여자애 같이 애띠고 아름다운 그 여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자기 주변을 빙빙 돌고 있을 때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뭐 개인 줄로 아느냐? 막대기 들고 나보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느냐? 내가 너를 단칼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때의 다윗은 자기 허리춤에서 물매를 꺼내서 자갈을 하나를 탁 채워서 빙글 돌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창과 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단칼에 베어서 날아다니는 저 독수리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자신 있게 던졌습니다. 놀랍게도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눌렀었습니다. 이마는 아마 손바닥보다도 더 적게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만만하게 던진 그 돌멩이는 총알이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서 튕겨나온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직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정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의 일생에 참으로 두려운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답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나요? 나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두려워서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밤과 낮을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 반증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너의 담대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때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에 던져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인생의 가장 큰 민족 문제의 해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문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싹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는 담대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내일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인데 우리 앞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성결하게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그는 장마철을 맞아서 강물이 철철 넘쳐서 그 폭이 4km도 넘는 그 누런 황토물이 그냥 노도처럼 밀려오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을 향해서 벗개를 메고 뛰어들죠. 답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그 요단강 물이 발목을 넘어서 무릎까지 차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천사들을 통해서 쫙 갈라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해답인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킬케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가 담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인생 해답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아무 걱정 없이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으로 베푸시고 내가 이겼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해답을 반드시 알고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서 안 됩니다. 염려해서 안 됩니다. 고민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답인 것이죠. 이 답을 알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선교자였던 서대반 집사님도 자기의 인생의 끝의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서 선교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의 폴리카 감독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의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도 펄펄 타오르는 그 장작불 더미 위에서 그는 다 죽는 화형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분은 뜨거워서 온몸을 태워가는 그 화형식장에서 그는 괴로운 표정 하나 짓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쁜 얼굴로 그는 화형에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그 고통의 죽음 가운데서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얼굴로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며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의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위대한 삶,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내 종말의 해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내고 그리고 그 죽음 넘어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 영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너 왜 사느냐? 너 무엇을 믿고 사느냐? 너의 마지막을 알고나 사느냐? 예, 압니다. 나는 이 인생의 해답도 알고 나는 죽음의 문제의 해답도 알고 죽은 후에서의 해답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해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야. 그분이 다 이루실 거야. 그분이 다 책임지실 거야. 그분이 다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답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포기의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예수를 바라보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닥쳐왔나요? 어려움이 생겼나요? 난제가 생겼습니까? 답을 찾지 못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굳게 바라고 참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을 참고 그리고 참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오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난제가 생겼을 때마다, 죽음의 큰 문제에 닥쳤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리고 누워 잘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꿈속에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8,500교회를 끌고 가고 300만 영혼을 끌고 가려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까? 걱정할까 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제가 여러분만 기도하는 일방통행의 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5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50일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고난이 닥친 여러분들은 반드시 50일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전가회복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50일 특별기도
기적의 땡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의 범주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은 뭐겠습니까? 뜻밖의 일입니다. 내 생각 밖의 일이 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기록합니다. 기적, 이적, 기사, 그 다음에 표적,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절이가 남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내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밖의 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로 가까이 가는 자만이 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당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가 해답임을 믿으며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갖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에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 우리의 선행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걸 보고 우리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미쳤다고. 응? 미쳤어. 지 벌어서 쓰기도 어려우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11조 뻑뻑하고 미쳤어. 목사한테 좋은 일만 하고. 그게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바고 부끄러운 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바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들이 부끄러움 당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해답인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들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았구나. 나는 수없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의 해답을 한치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믿지도 않았다. 이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도 아니요 구원을 받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왜? 천국은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결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 한 명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 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우리가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저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왜 선해야 되는가? 선한 양심을 갖기를 왜 노력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냐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